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예,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이 성경 말씀들이 주의 성령께서 오늘 모여있는 분들 모두를 통하여 주시는 것인지, 오 주님,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모임분들을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신 것처럼 주님 개인의 삶의 이끌림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한 7가지 중에 하나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간증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된대요. 뭐냐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오늘 살펴지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있잖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은 그래서 저를 따르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한기에 제가 14년 동안 칼럼을 썼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쓴 적이 있어요. 한민족의 후반전에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계시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득불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4절에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있잖아요.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기록된 거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은데, 우리나라에 천국에 갔다 와서 보고 온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네. 제 주변에도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갔다 와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전하게 된 것은 복음이에요. 아멘. 그 예로요. 제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목이 프로페틱 워드, from the Jerusalem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전 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네. 그분은 자기는 35세에 거듭났대요. 근데 이 결혼한 그 자매가 예루살렘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살고 있어요. 저는 노인 때 만났는데요. 이분이 나라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뭐냐면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오랜만에. 예. 이분이 여러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예. 여러 나라에 대한 계시. 요즘 푸틴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어요. 여기는 The Land of the Bear. 곰의 나라래요. 곰의 나라. 이게 러시아예요. 그분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러시아는 곰의 나라래요. 근데 수많은 나라들을요, 그의 러시아, 그 곰의 이빨로 부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 랜드 오브 디셉션이에요. 속임의 나라가 있대요. 예. 그럼 저한테 책을 읽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게 너희 나라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랜드 오브 디셉션이래요. 속임의 땅이래요. 이 나라가. 저한테 이게 너희의 나라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해요. 그 나라는 노스와 사우스로 돼 있대요. 예. 그런데 노스와 사우스인데요. 사우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말한대요. 사우스라는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고 자랑을 한대요. 남쪽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은요. 올터 더 마인드. 많은 그 생각의 재단을 쌓는데요. 저한테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남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북에 대한 나라예요. 노슬랜드. 이 나라는 내가 이 책을 보여준 게 1995년 같아요. 뭐냐면 이 북쪽의 땅은요. 이 둘로 갈라진 나라는 피트 오브 디셉션. 네, 속임의 땅이래요. 그 북한 나라의 사람들은 말한 것과 행한 걸 다르게 한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피스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대요. 근데 거짓말이래요. 피스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행한대요. 그리고 그 땅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한과 북한 이야기잖아요. 이분은 세계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미국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나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계시가 성경의 관점에 부합되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예. 여기에 이 방언은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요,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랭귀지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을 들었잖아요.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언어, 아라비아인들은 아랍어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각 언어로 자기네 동네 말로 한국 사람에겐 코리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대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오순절날 그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보통 일이 아니 무슨 일이요? 큰. 하나님의 큰 일이요. 여러분, 이거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있잖아요. 각 나라 말로 있잖아요. 들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내용이 뭔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기를요, 뭘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요. 당연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사들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방언과 예언과 능력 행함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 예언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날 어떤 예언이 임했을까요? 성경은 한 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예언을. 그냥 예언했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 4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빌립 집사 이야기예요. 예, 빌립 집사 가정에 예언 사역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서 머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4절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에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 누가요? 누가? 제자. 제자들이요. 한 명이 아니에요. 모여 음. 있는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자기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감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했다가 이렇게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왜 생기는데요. 이게 같은 이유예요.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지금 21장 4절에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먼저요.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여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여기에요. 지금 개역개정은 성령인데요. 옛날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게 성령으로 안 돼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요, 심령의 매여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고요? 영 안에서 결박돼요. 영 안에서 결박당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현이 영 안에 결박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끌림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 근데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요. 21장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가게 돼, 예루살렘으로? 영의, 네, 결박되어. 영에 결박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가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제가 멸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게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들 보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 그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박정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그 삶의 고통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불교 신자였을 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방언만은 바울처럼 잘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12시간씩 방언했다 그러던가. 그분은 정말 지금도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분은 검증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그 김아중 대사님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박종민 전사님이 소개시켜줘서 김아중 장로님 처음 만나러 갔을 때도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침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속에서도 인간은 그 속에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뭐예요? 사람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천국을 갔다 오고 천국에 가서 계시를 보고 와서 쓴 책이 많잖아요.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에서의 계시 책이 많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계시를 직접 보고 왔다고 이것을 복음에는 주님은 제하게 하시는 게 많아요. 정말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래요. 똑같은 예는 있잖아요. 잠깐 건졌죠. 아까 그 가이사라에서 그 빌립 집사 집에 딸이 넷이잖아요.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인데 그 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언. 예,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1장인가요? 네, 21장 9절. 예,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 이거는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네 딸이 있는데 그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겠어요. 게다가 그 집에 머물다 보니까 10절에요. 여러 날 그 집에 머물렀어요. 예언하는 그 딸과 함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아가버라고 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11절을 예언해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예언이죠. 예, 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결박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듣자마자 거기에 모이는 사람의 반응이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예언을 들었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아주 늦추 결박당하는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네. 가지 마세요.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들어도요, 반응이 잘못되잖아요. 이미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고요? 영의 결박. 영에 결박당하여. 가장 강력한 이 표현이죠. 영에 결박당하여 난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안 가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서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구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이요. 찾으면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네,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울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 세우기 전에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 사무엘이 예언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어딜 보냐면 6절입니다. 사무엘이 한 예언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여기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예, 다른 사람이에요. 예언할 때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디퍼런트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 예, 정확하게 another man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요. 그 순간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만, 그때만 디퍼런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another man이에요. another man이 된 거예요. 사울도. 근데 사울이 이제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10절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누가 예언해요? 사울이. 사울이 예언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래서 예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예언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온 세상에 미혹이 가득해요. 정말 예언 좋아하면 안 돼요. 예언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좋아하세요? 주님은 믿음을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가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아가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길을 살았지 항상 예언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예언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오늘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에서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잖아요. 뭘 예언했는 줄 아세요? 사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예, 저는 우연하게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사울이 그날 한 예언이 있잖아요. 어, 이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에 이게 빠졌어요. 그날 예언한 게.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알면 이거 써놨을 거예요. 책으로. 그날 예언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날 사울왕이 예언한 게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해요. 그 놀라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날 이 사울왕이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랑요. 창세기에서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두 가지가 예언한 거예요. 그럼 다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했어. 예언 뭐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큰일이라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을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그레데 사람도 들었어요. 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한 기절도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사울왕도 그날 구약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했다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는 변하지 않아요. 사울왕은요. 잠깐 어나더맨이 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 예언에 놀란 거죠.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 그 정도는요, 성경에서는 속담이 될 정도면 되는 거. 속담이 속담은. 근데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니,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가요? 산당. 여러분, 산당이 어디입니까? 산당으로 간 거예요. 산당은 영어로 뭐예요? 산당은 뭐예요? 그냥 하이 플레이스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 사역과 성령의 나타남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당에 가는 거, 산당에. 많은 기도원이 산당이에요, 이게 하이 플레이스.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무엘상이죠. 1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이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간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자산은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성자산 기도원에서 제가 이번에 가면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초대한 거예요. 성자산 기도원의 목사님이요. 근데 지금이 새해가 그 1월 달에 매일매일 그 신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못 정하고 지금 그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자산에 가게 되면 뭘 전하겠어요? 전할 것이 계시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하늘에 가기만 하면은 계시가 열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릭 조이너가 사는 데예요. 릭 조이너가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하늘에 계시가 열려 있어요. 가면은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래요. 릭 조이너가 있는 산. 거기가 7층 산이라 그러나 그래요. 릭 조이너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래서 성자산 같은 그러고 감림산 기도원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있잖아. 기도가 쌓인 곳에 가면은 하늘이 열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에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는요, 달라요. 내용이. 성경 읽다 보면요, 이거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하게 쓰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어떤 것,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은 이건 뭘까? 궁금한데도요, 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아요. 세 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울왕의 부하를 보냈더니요, 그 전령들, 그 부하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거기.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전령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예. 사울이 왜 알고자 그래요?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누가요? 사울이 세상에 사울이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 중인데 다윗 죽이려고 가는 중에서도 뭐가 임해요? 예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에서도요, 다윗 죽이러 간 라마나요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경의 정도,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우리가 흥미로운 계시, 주님은 기록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이렇게 맞춰요.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어떤 몸으로 예언을 해요? 벗은 몸.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요. 그 입에서는요. 예언. 예. 사무엘 앞에서 누가 예언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있잖아요. 속으로는 다른 야망을 꿈꾸면서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이 이 뭐죠? 영향력을 위한 야망과 재물에 대해서 붙잡혀 있으면서도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왜 기록했는가의 진리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서를 보겠습니다. 주요. 데살로니가 주님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주님이요. 미혹의 영을 따르게 하신다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찾지를 못하겠네. 미혹의 영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그 말씀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요? 잠깐만, 제가 지금 성경을 찾지 못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네. 9절. 그렇죠. 2장 10절, 11절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두렵죠. 이 불의의 속임을 따르는 거예요. 이 미혹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대요, 미혹의 역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깥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무익하지만 말한대요. 주님의 환상과 계시가 있대요. 주님의 환상. 아니,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주님의 환상. 주님의 계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 계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나요? 맨 마지막에 마치는 말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게 있었다. 그러나 부득불 말하지만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 7절에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떠나가기를 구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네, 성경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어, 성경에, 이 성경을 쓸 때요, 대피를 해요. 옆에서 써요.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쓴 거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써요. 내가 지금 너에게 큰 글씨로 너희를 쓴다. 이렇게 말해요. 큰 글씨. 뭐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그 큰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나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서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대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눈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고 가르쳐요. 카톨릭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전통으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는 뭐예요? 내가 큰 글씨로 직접 너희에게 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원하면은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너희가 했구나. 눈을 왜 뽑아주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이게 받아져요? 근데 그는 뭐예요? 병 고침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의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시작은요. 이 1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모습이에요.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우리들은요, 이런 말씀에 유명해요. 뭐죠? 바울과 신라가 고문을 당해서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근데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찬미하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웅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는요, 그의 모습이 뭐예요? 32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으니 그가 할 일은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이 모습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상상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밧줄로. 광주리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요? 들창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벽으로. 그렇게 해서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익하나마 내가 받은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를 나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이 겨우 도망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연약함밖에 없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침이요, 제가, 우연하게요, 저희 교회에 한 십몇 년 전에 와서 교제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김영동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그분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생명수의 강이라는 책이에요. 생수의 강. 세상에. 그 책을 오랜만에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만나려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내가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카톡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요.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막혔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다고. 이번에 한국 나가면은 제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나누려고 만나기로 이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오랜만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책에요. 추천서를 제가 제일 먼저 썼더라고요. 그것도 잊어버렸었어요. 아니, 생명수의 강의 책에 추천서를 제가 썼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생명수의 강에 대한 것을 받았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새벽 기도회 때 생수의 강이 열리고 교인들도 생수의 강이 열리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열린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록을 했겠어요? 이해가 돼요? 7교회에 편지했는데 7교회에 편지한 것은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처럼요. 복음이 열린 사람은 없어요. 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내용 속에서 거기에 성령설이나 그런 계시가 많이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이 복음의 정도와 같은 것은 존 버년처럼 같은 건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예언, 성령의 계시를 너무 좋아해요. 민감하고. 여러분, 범사에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다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자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 급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계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계시가. 보면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부서진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 오죽하면은 고린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요. 전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모인 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같은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나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정말 마지막 기절이에요. 저는 저녁에 이제 의원교회도 먼저 똑같은 내용을 전하려고 그래요. 본문은 다르지만은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일 겁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편지 썼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걸 썼어요. 예. 제가,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 때 먼저 나눴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에베소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져 가라는 거예요.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교회에 대한 맨 마지막 말이 21절이에요. 그 다음 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만큼 교제하는 관계.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는데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는데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성령님이 하는 말만 듣는데요. 아, 미안해요.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네.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교회란 말을 빼고요,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핍박받는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기는 자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만남과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만남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튼튼한 방주가 이기는 자의 방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 저는 저녁에도 똑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예, 목사님, 예, 그 예언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선한 거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잘 알아서 취할 정도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부족해서.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살면서 3번 예언을 받았어요. 가장 크게, 선명하게.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서요. 너무 길이 없어서 강원도 예수원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길이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도요. 내가 예언을 의지하지 않으려고요. 상담을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요.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제 3일 만에 떠나기 직전인데 아침에요. 연락이 왔어요. 이, 이 예수원의 정회원 모임에서 이 성형교 형제를 갖다가 무제한으로 상담을 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토레이 신부님이 허리가 아파서 주치의가 3시간 이상 앉아있지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성령께서 하셨다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감사했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인 사모님이랑 그 토레이 신부님이 있는데 저한테 우리 집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예언의 은사는 선물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랬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 교회 현실과 부닥치니까 교단, 이 교단이 나오면은 성령도 소용없어요. 교단 문제만 나오면. 교권이 최고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나는 통신도가 되자. 그래서 하와이 YM으로 가자.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하와이 YM으로 가려고 해서 다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DTS를 등록을 다 했었죠. 근데 그때요, 이 동남아시아에서요,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YM의 그 교사 중에 제프 리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예언 사역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이 DTS 강의로 왔대요. 그, 마산 지구에 왔대요. DTS 강의를. 제가 갔어요.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차를 몰고 갔어요. 가서요. 아니, 자기네가 DTS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게 만나나 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나라도 안 만나주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아니야, 무조건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하나님도 그거 보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줄 서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제가요. 그 제프리 턴이 그 점심시간에 줄에 서 있길래요. 제가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더니요. 그 나를 간절함을 불쌍히 여겼는지요.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라고 했더니 그만하래요. 말을 그만하래요. 그러더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손을 딱 얹더니 제프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을 얹자마자.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금방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아기를 배웠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지 되는데 아기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길을 삐뚤삐뚤 지그재그로 다른 데 가는 걸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오해하는 것을 풀려 그러면 더 꼬이리라. 이렇게 예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마치면 그 일을 마치면 너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3번 예언을 받았어요. 토레이 신부님, 그리고 제프리 티턴, 또 한 사람 까먹어버렸네. 다들 엄청난 사람들인데 다 까먹었네. 박준수잖아. 좀, 밥 존슨은 예언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한 30분인가를 녹음해놨어요. 30분 갖다. 맞아. 근데도요, 예언의 은사는요, 저는 이제는요, 다 잊어버린 이유가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네. 네. 복음. 이 세상에 굿뉴스,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민족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려고 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잘 안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성자산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성자산 기도원에는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한민족의 후반전을
나눌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누구든지 질문과 나눔, 예, 정말 질문과 나눔이 생기면은요, 제가 치우치거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예, 예,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저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을 아시는 거죠. 이 네, 회개의 복음을 아시고, 거듭남도 체험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은사가 많으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신 거죠. 하나님한테, 이 은사를 다시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은 사탄이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한대요. 네, 그 은사를 받으신 거 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은사.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시는 것은 네, 자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네. 목사님 말하신 게 비슷한 것 같아서 감사해요. 땡큐, 땡큐. 왜냐면요, 내가 그 까먹었는데, 또, 저기 말하니까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저한테 주님이요, 아가서의 계시를 주셨어요. 아가서. 아가서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아가서에 신부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계시로 그때 제가요. 아가서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오는 복음이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비행기가 마하루 속력이 높이 날려다 보면 있잖아요. 낮게 날르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땅에 곤두박질 쳐요. 다 죽어요. 그러다가. 그런 실족한 적이 있어요. 아가서의 계시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생수의 강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일곱 교회 안 말하잖아요. 하나 더요. 사도 바울이 싱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신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요. 아가서를 모르게 사도 바울은 아가서를 안 말하잖아요. 왜요? 복음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뭐라 그래요? 좀 사도 바울은 그리스 그리스도의 좀 그 복음이고요. 뭐냐면, 중매한 사람, 중매. 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으로 중매한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말했잖아요. 주님의 신부라고. 여러분, 저도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헤브론 공동체에 갔을 때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주님이 그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가서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요. 제가 아가서의 계시가 열려서 제가 정말 복음을 떠나 실족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아까 지금 떠올랐네요. 정말 아가서에 대한 제가 헬몬산에 가서도 가르치잖아요. 헬몬산에서 가르치는 게 그 아가서에 나오는 승천에 대한 거예요. 다르죠.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히브리서의 복음을 가르친 거랑 아가서를 인용해서 가르치는 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아가서를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까먹었는데 감사해요. 예.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프트를 주면은 우리 같이 않지, 뺏어서 가지 않잖아요. 어노인팅을 가져가지 않으세요? 그 대신? 네, 아니, 뭐냐면, 저도 어떤 분들하고, 말한 게 있는데요. 어떤 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기프트를 하나님이 가져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져가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떠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기프트를 쓰려면 어노인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노인팅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기 질문을 감사했는데요. 질문을 미안하지만 성령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전사님. 그게 전사님, 영어로 전사님이 성경의 해석은 놀라워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건 놀라운데요. 전사님이요. 전사님은 지금 언어인 성령에 대한 거에 치우쳐 있어요. 제가 네. 왠지 말해줄게요. 제가 꼭 예, 예. 질문할게요. 땡큐. 질문할 네. 감사해요. 뭐냐면요. 복음은 이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7교회에 편지했는 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뭘 뺐어요.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네, 좀 더 얘기할게요. 네. 또 얘기해서 감사해요. 전사님 얘기해서 감사해요. 그거 아주. 로마서 1장이에요. 이게 나누니까 다 떠올랐네. 감사하게. 두 분 다 안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로마서, 어,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씀이 7교회 모두에게요. 똑같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 다음 교회 봐요. 그 다음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이요. 3절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왜 성령을 뺐을까요? 성령을.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인데 왜 뺐냐고요, 이것다가. 100%예요.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볼까요? 다 똑같아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성령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왜 뺐을까? 알지 못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럼 성령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의 위치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은, 그 다음이 뭐죠? 영생은, 하신 하나님과 그의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구약의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성령을 왜 뺐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잖아요.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근데 왜 안 말했죠? 삼위일체면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 전사님 더 나눌 거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해요, 목사님. 근데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 퀘스천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굿파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굿파더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저가 그 성경으로, 그러니까 저가 하면은 그 생각은 그 하나님이 준 선물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노인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노인팅이 없으면은 깁스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말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뭐냐면 복음은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네.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네. 기프트가 없어도 되고요. 어노인팅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그건 동의해요. 이거는 네. 복음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거에서 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런 기프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그 점에서 저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 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네. 저 생각,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말하는 게 맞아요. 예, 왜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네. 기프트를 다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 대신 어노인팅을 이제 스탑되니까 그거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 점에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주고 그냥 노하시면 가져간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고 선교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게 맞아요. 예. 아멘이에요. 예. 전생 아멘이에요. 예. 아예 그냥 그런 거에 신경도 그냥 신경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그 제프 필스턴 그분이 정말 제가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언 사역을 하신 분인데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나중에 들었어요. 자살하셨어요. 그 우울증으로. 저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국가적으로 쓰임 받으신 여러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 우울증으로 이렇게 자살하셨어요. 아주 DT에서 강사 중에 아주 명강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요. 계속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게 늘 기억이 있었어요. 뭐예요? 안타깝지만 복음을 대체하면은 성령의 역사나 어노인팅이나 어떤 것도 대체하면 안 돼요. 복음뿐이에요. 네. 복음은 이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네. 음. 전사님 제가 말을 약간 오해했어요. 땡큐, 전사님. 네, 아니, 저가 한국말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시라.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의미로 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뿐이에요. 복,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예언,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건 정말 경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 오늘 약간 그런 성경의 정도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도 요동하지 마요. 예. 아무리 큰 일을 말해도요. 재림이 다가왔다는 말을 해도 요동하지 마세요. 재림에 대한. 전 주변에 재림할 때 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언 사랑해요. 은사도 좋아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요. 회개만 하면. 네. 아이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오,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희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쓰임을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든지 육체의 질병으로 평생 어려움을 겪는 분이든지 그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질문들이.